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마게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물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이 영어 성경 같이 공독합니다. Now when they had gone throughout Persia and the region of Galatia, and were forbidden of the Holy Ghost to preach the word in Asia, after they were come to Mysia, they essayed to go into Bithynia, but the Spirit suffered them not. And they, passing by Mysia, came down to Troas. And a vision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They stood a man of Macedonia and prayed him, saying, Come over into Macedonia and help us. And after he had seen the vision, immediately we endeavored to go into Macedonia, assuredly gathering that the Lord had called us for to preach the gospel unto them. Therefore, losing from Troas, we came with a straight course to Samothracia, and the next day to Neapolis, and from thence to Philippi, which is the chief city of that part of Macedonia, and a colony. And we were in that city, abiding certain days. And on the Sabbath we went out of the city by a riverside, where prayer was wont to be made. And we sat down and spake unto the woman which she resorted thither. And a certain woman named Lydia, a seller of purple, of the city of Thyatira, which she worshipped God, heard us, whose heart the Lord opened, that she attended unto the things which were spoken of Paul. And when she was baptized and her household, she besought us, saying, If ye have judged me to be faithful to the Lord, come into my house and abide there. And she constrained us. Amen.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하시는 그 교훈을 함께 잘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여셔서 잘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에게 주어진 환상입니다. 바울에게 밤에 환상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몇 절을 통해서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주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함을, 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믿는 성도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보면 주님께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펴신 채로 6절을 보면, 아니면 우리 주보 속에 있는 유인물을 보셔도 오늘 좋은데,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라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실 때 성도들은 지시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온 후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오늘 앞에 잠깐 보시면은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 개역성경과, 우리가 늘 개역성경을 읽지만 이렇게 그 유인물을 제가 해드린 것은 개역과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성경 또 영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6절을 우리가 먼저 개역성경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한마디로 보면 이 앞에 보시면은 부르기아가 여기 있죠. 갈라디아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 우리 선교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또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미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둔해서는 안 된다는 것,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7절에 또 보시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러분들 비두니아가 어디 있는지를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두니아 역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비두니아도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성령님께서는 이미 6절에 보면 아시아 땅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다녀온 후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왜 무시아 앞에 섰던 바울의 일행이 다시
아시아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 통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다시 아시아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서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성령께서 밤에 9절에 환상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두 번 이미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지시를 하고 계시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깨닫고 그럼 아시아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비두니아로 이렇게 가려고 애를 썼다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허락지 않게 되는 것을 7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그 9절에 밤의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참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해를 시켜주고 있고 또 다시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의 내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 환상. 바울이 보고 싶어서 지금 본 게 아니라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에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억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를 이제 떠나려고 이제 애썼다, 힘썼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옳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하겠죠. 바울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었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다음에 환상을 주심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그리고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고 두 번째는 환상도 보여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즉시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즉시 행동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확신이 없으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소견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여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또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로 가서 11절, 12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처음 도시에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다. 그리고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곳에 며칠을 이제 유하였다고 오늘 11절, 12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움직이면서 우리도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1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그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늘 기도드리는 그 강가,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여성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일행들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오기를 사도 바울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지금 찾아간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 아무 곳이나 간 것이 아니라 기도드리는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할 때 어떤 소개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그래도 좀 하나님을 향하고 진리를 찾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좀 이렇게 구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두하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인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 이 여성이 바울이 또 그 일행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오늘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사람이 아니고 그 빌립보에 지금 장사하기 위해서 두하디라 시 출신이고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외하는 여성이었음을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고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고 큰 소리로 그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쳤을 때 그 사람이 뛰어서 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루디아도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외쳐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한 그 여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녀의 마음을 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복음에게 또 주님께 열려져야 그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또 친지들, 이웃들,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하지만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알고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고 믿음으로 그 복음에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을 보면 그 다음에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그러면서 바울의 일행들을 강권했습니다. 참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이 루디아가 어떤 여성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품과 그의 신앙과 그가 얼마나 주님께 참 반듯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나를 여긴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 편히 거하면서 이 복음을 이 지역에 펼쳐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자기의 참 그 가정을 열어 이렇게 그들을 섬겼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녀와 그 모든 집안 사람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그 여성이 어떻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이 한마디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자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온 가족들이 다 참 그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하는 그 말이, 참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한다면 내 집에 와서 머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주님께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당신들도 나를 그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 집에 그렇게 편하게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 루디아처럼 주님께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신실한 성도들을 섬기고 자비를 베풀고 돕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든 힘들어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비를 베풀고 돕기를 즐거워하는 루디아처럼,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인이 맺어야 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사람으로 장사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자기도 지금 타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 와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이 회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또 이 섬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 루디아의 집은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지역에 편안하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한 지역이나 이 교회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 루디아와 같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 섬기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복음을 위한 수고와 이 섬김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사람 없이 어떠한 아름다운 일과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드리고, 건강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바울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그저 의미 없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게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두 번째 바울에게 주신 것임을, 첫 번째는 이미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런데 막으셨는데도 이렇게 계속 가려고 하니까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제 한 팀이 되어서 동역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 이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해서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행을 자기의 집을 열어서 머물게 하고 섬김으로 빌립보 지역에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음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가 바울에게 머물 곳을 정하면서 한 말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주님께 신실한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좋겠습니다.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 성령님께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자의 일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신실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자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복음은 유럽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시고 또 간섭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 성령님께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귀한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7장 우리 1절과 4절 우리 한어와 영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절대로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의 귀가 막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못해서 우리 라디오 채널도 이 주파수가 전파수가 이게 맞아야 이게 프리퀀시가 맞아야 그 클리어하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고 주님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세미한 음성 다 듣고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삶 속에 말씀과 성령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받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깨닫지 못하는 무관심과 또 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지시하심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